미국 정부도 몰랐던 비밀 단체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약 2,650억 달러, 한화 가치 약 35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웬만한 중견국가의 1년 GDP보다 큰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갈 동안 20년 넘게 조용히 부를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내부자가 용기를 내서 폭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는 9년 동안 이 비밀 금고의 관리자로 일했던 데이비드 닐슨이었습니다. 그가 국세청에 제출한 74페이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3개의 유령 회사, 가짜 전화번호, 위장 주소, 그리고 미국의 증시를 감시 및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수사기관인 SEC조차 정교하게 속인 은폐 시스템이었죠. 이 조직의 정체는 종교단체인 몰몬교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죠. 1800년대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 종교가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종교 이야기를 넘어 200년에 걸친 완벽한 재테크 전략이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을 역이용한 경제 교과서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823년 조셉 스미스라는 한 청년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시만으로는 조직을 만들 수 없었죠.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마틴 해리스라는 농부가 자신의 농장 약 30만 평을 담보로 잡아 3,000달러를 마련해줬어요. 1830년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해리스는 결국 그 땅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 희생으로 작은 종교가 시작되었죠. 이후 스미스는 천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펌이라는 조직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종교는 기부에만 의존했어요. 하지만 스미스는 달랐습니다. 교회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고를 만들어 물품을 보관하고 가죽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고 상점을 열어 직접 팔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했고 인쇄소도 운영했죠. 오늘날 말로 하면 완벽한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하는 것처럼 교회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걸 장악한 겁니다. 1844년 스미스가 죽고 브리검 영이 리더가 되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교회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주변 지역과의 갈등으로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영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만 명을 이끌고 1600km를 걸어 유타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1847년 솔트레이크 계곡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황무지였지만 곧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였습니다. 당시 수만 명이 금을 캐러 서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최소 수만 달러의 순금을 얻게 되었고 이 돈은 운하건설, 농업인프라, 산업시설에 재투자되었습니다. 보통 돈을 벌면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몰몬교는 모든 현금 흐름을 중앙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전략적으로 배분했죠. 이건 마치 국가 경제를 계획 경제로 운영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1856년이 되자 몰몬교는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성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연방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1887년 연방정부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드먼즈 터커 법을 통과시켜 교회를 법적으로 해체하고 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정부가 종교단체를 강제 해산시킨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1893년 대공황까지 겹쳤습니다. 교회의 스털링 광업 회사가 파산하며 30달러 이상 손실과 함께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이때 교회는 전 교회적 11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1조는 원래 있었지만 이때부터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강제 저축과 비슷하게 모든 신자는 수입의 10%를 교회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물 11조였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가축, 곡물, 노동력으로도 대체해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1936년 대공황 한가운데서 교회는 또 다른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신자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창고에 식량을 비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완전 자급자족 시스템이었죠. 이것의 경제적 의미는 막대합니다.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으니 외부로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부에서 현물이 순환하니 현금 보유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자들의 충성도가 강화되어 11조 납부율도 강력해졌습니다. 대공황을 겪으며 교회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성전을 짓든 예배당을 짓든 복지시설을 짓든 착공 전에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년 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은 성장을 위해 부채를 활용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빠르게 확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자 부담이 생기고 금융위기 때 취약해집니다. 몬교는 정반대 전략을 택했습니다. 느리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장이었죠. 이자 지출이 제로니까 모든 수익이 순자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교회는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어스, 웨스팅하우스 같은 대기업 주식을 샀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전략도 놀라웠습니다. 플로리다의 땅 약 122만 평을 5억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의 2%나 되는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플로리다 최대 개인 지주가 된 겁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15억 달러를 들여 시티 크리크라는 쇼핑몰을 지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단순히 보유만 한 게 아닙니다. 임대 수익이 나오고 개발 이익이 생기고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완벽한 삼중 수익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20년 넘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이들의 경제 원칙, 정보 비대칭 전략이 나옵니다. 엔사인 피크는 13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다른 주소에 등록하고 다른 전화번호를 할당했어요. 규제 당국이 전화하면 음성 메일로 연결되도록 설정했죠. 이렇게 해서 금융수사기관의 SEC 보고 의무를 회피한 겁니다. 20년간 비밀을 유지하다가 2023년 적발되어 500만 달러 벌금을 냈습니다. 1000억 달러 자산에 500만 달러면 0.005%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벌금으로 20년간 정보 우위를 누린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교회의 대응을 보면 이 모든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무너졌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AIG가 구제금융을 받았죠. 교회 소유 베네피셜 라이프 인슈러런스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폭락하고 현금이 말랐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대출 없이 오로지 현금으로만 6억 달러를 즉시 투입해 구제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현금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무부채 경영과 11조 시스템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남들은 불황에 허덕일 때 교회는 오히려 헐값이 된 자산들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몰몬교는 이렇게 200년에 걸쳐 완벽한 자본 축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장기 투자와 현금 보유의 힘을 이용해 엄청난 기회를 잡은 몰몬교의 총 자산은 추정 2,650억 달러입니다. 하버드 대학 기금은 약 500억 달러, 빌 게이츠 개인 재산이 약 1,300억 달러, 일론 머스크가 약 2,000억 달러입니다. 몰몬교는 이들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교단체가 세계 최고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2019년 금융수사기관 SEC 적발 후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회원수는 1,750만 명, 신규 개종자는 30만 8천 명, 선교사는 7만 5천 명,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성전은 400개입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11조 수입이 줄지 않았고 신자들의 충성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몰몬교는 200년에 걸쳐 완벽한 자본 축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적 수입원, 무부채 경영, 초장기 투자, 세금 혜택, 낮은 운영비, 정보 비대칭,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거죠. 일반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세금 혜택과 신자들의 헌신, 이 두 가지는 일반 비즈니스로는 불가능합니다. 200년 전 한 청년이 신이 계시를 받았다며 외치던 그날,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13개 유령 회사로 1,000억 달러를 숨기고 350원의 자산을 축적할 거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